하나님의 말씀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쟁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겠나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을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89편 세 번째 이제 단락을 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51절까지인데 어제하고 그저께 말씀을 요약하자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만 대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신 어떻게 차이가 너무나시면서 그 신들에게조차 두려움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또 흑암의 세상에 대해서조차 하나님께서 밟으시고 그 흑암의 대상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또 천지 만물을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걸 충만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는 인자와 성실하심으로만 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 왕조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왜 다윗 왕조를 세워 주셨냐?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구원을 받고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졌고 또 온전한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영광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에게서는 굉장히 큰 놀라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해줘요. 이 다윗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베푸신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 다윗의 왕조로 영원히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영원히 다윗이라는 자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랍니다. 그냥 짧고 길게 얇고 길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그 나라가 세상 가운데서 전혀 억눌리지 아니하는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 나라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설사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회초리와 채찍으로 그들을 벌할지라도 그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이 결단코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어제까지의 내용이었는데 이제 상황이 급변해요. 갑자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갑자기 그 하나님의 언약해 주신 내용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은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제 38절에서 45절까지 한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 그렇게 점철되는 거죠.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 언약을 버리신 것처럼, 깨트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전혀 그 약속조차 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38절에 무슨 내용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버림받았어요. 39절은 그 기름 부은 자에게 해줬던 그 언약도 파괴되었어요. 40절은 그 기름 부은 자가 거하는 요새조차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41절, 이 기름 부은 자가, 이 이스라엘이 이웃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려요. 42절, 그 기름 부은 자, 곧 이스라엘의 원수, 그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이스라엘을 높이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은 자, 다윗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들을 높여주십니다. 43절에는 그 기름 부은 자, 그가 하나님께서 약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칼날도 무디게 만드시고 전쟁에서 패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44절에는 어떻게 되냐? 그 기름 부은 자의 영광과 왕위를 땅에 엎어버리세요. 45절을 그를 빨리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를 수치로 덮어버리세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되기도 하는데 딱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상황이 급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을 지켜줄 것처럼 그들이 그 은혜를 누렸었고 다윗의 영광과 그 위엄을 누렸었는데 전혀 그 상황이 돌변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또 혹은 한 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절에서 45절이 바로 이스라엘을 처참하게 무너뜨리시고 버리신 그 하나님처럼 버리는 그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46절에서 49절을 이제 의역하면 이런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인생은 어차피 한 번은 죽고 또 산다 해도 사는 기간도 짧은데 이전 다윗에게 한 맹세처럼 영광의 날을 영원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반적으로 사는 날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짧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주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탄식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어쩌면 원망하기도 하는 것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를 저버리신 것 같아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인생이 무너져 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했을 때 마치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 앞에 벌받아 마땅한 것처럼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 고난이 사실은 우리를 그 다윗의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해 주겠다는 그 언약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한테는 기이함이 되는 것이죠.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리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을 더더욱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말하자면 다윗의 언약을 더 영원한 언약으로 더 견고한 언약으로 이 십자가 의식을 치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또 십자가 고난으로 볼 수 있지만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와 채찍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회초리와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시겠다고 하시는 언약이 다윗의 언약인데 하나님은 그 신실함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려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모세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중에는 나를 저버릴 거야. 나를 버릴 거야. 그때 내가 너희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저 열방 가운데로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라고. 그런데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다시 찾을 거고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고. 이 말씀은 이사야와 에레미야 시대에만 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언약의 시초가 이 모세의 언약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레위기와 신명기에 이 약속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실 때 완전히 벌하신 다음에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회초리와 채찍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나를 소망 가운데 살도록 위해, 나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채찍과 회초리 또한 이러한 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또한 세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삶이 어떻든 내가 세상 속에서 좀 지혜가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능력이 있든 없든 권세와 직분이 있든 없든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하고 소망으로 살도록 하고 사랑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 되기도 하죠. 51절에 보면요, 원수들이 뭘 비방하냐? 기름 부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래요. 이 행동이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발자취, 흔적,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원수들이 조롱하고 원수들이 비웃는 거예요. 야, 너만 의로워? 너만 선해? 세상은 어쩌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야, 너희만 선하냐?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똑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야, 너만 예수 믿어? 야, 너만 선한 길이야?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가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세상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저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경고토록 하기 위해 이 고난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고난을 받을 때 기뻐했죠. 예수님이 가신 그 흔적, 지금 내 삶이 어떠하든 그 삶에서조차 믿음을 잃지 않고 더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더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 연약하고 괴로운 상황에서조차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선한 마음을 갖도록 더욱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온전히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약속을, 처음 나한테 해줬던 그 말씀을 저버린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은 버렸다가도 다시 찾으시고요, 자신이 택한 영혼들 결단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마십시다. 나의 연약함, 때로는 세상에 나를 조롱하는 그 비방이 나를 연약하게 하고, 또한 마귀가 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나를 연약하게 할지 몰라도 나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마치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말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는 여전히 나를 향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딴 걸 붙잡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이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여전히 대해주시며 그 다윗의 언약보다 더 영원하고 그 다윗의 언약보다 더 견고하게 나를 세워주실 그 언약을 붙잡고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도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저버렸다는 그런 마귀의 유혹과 속삭임에 우리가 속지 말고 주님이 여전히 나를 그 다윗의 언약 안에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선택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소망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시고 계시고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름을 밝히 보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쓰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속지 않고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소망으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에 상급이 있음을 믿고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평안함을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며 열매 맺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윗처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